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당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투르키의 터키 지역의 지진으로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하루속히 회복되고 또 복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또 돕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부터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합시다 해서 개척한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됐는데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에 보면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됐죠. 설교를 하니까 뭐 5천 명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3천 명이 돌아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5천 명의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세우자마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120명씩,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처음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요, 핍박과 박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죠. 술 취했다. 그러면서 무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분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다가 집어넣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 도를 전하지 말라 협박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핍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도 있고 또 정신적인 핍박도 있고, 이런 핍박이 들어오는데,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자, 이 죄가 뭡니까? 4장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다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밭을 팔고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강요한 것은 결코 아니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얼마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뭐 많이 내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고, 작게 낸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안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금 생활을 잘 못하면 목회자는 지혜롭게 권면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면할 필요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했는데도 전혀 헌금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잘 못 배웠거나 혹은 뭐 잘못된 신앙을 가졌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회자가 권면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바치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A 집사님이 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A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약간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서 집을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분명히 남겨놓고 사도들에게 드렸는데 그 드릴 때 아마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전 재산은 아니고요. 절반은 제가 생활하려고 가지고 있고 절반을 드립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도 대단하고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좀 더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우쭐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 재산을 팔아서 분명 얼마를 감추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 앞에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인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 사도들 앞에 온 회중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온 회중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이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때로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식사도 안 하셨을 텐데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그럼 목회자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식사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섬기는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사실 이 거짓말 자체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 회중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하는 고백과 말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앞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절반을 감춘 거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이 회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번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고 또 임직 받을 때도 서약하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우리가 그걸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봉사할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 그냥 군림하고 그냥 목에 힘주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거짓 서약한다는 것은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이 교회가 시작하는 마당에 이 거룩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될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가혹한 벌 아닙니까? 아니 그냥 거짓말 했지만 그래도 재산의 절반이나 드렸으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창피만 좀 당하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 창피만 당하고 그냥 돌려보낼 일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다 출애냈습니다. 죄 있는 사람 다 출애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 결정에 원망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게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게 하고 다 죽게 했어요.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서 죽었던 거예요. 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성과 순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교회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시작하자마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었다, 그저 창피만 좀 당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교회는 온갖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죄악의 공동체가 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벌을 내리십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죠. 그 안에도 3시간 지나서 들어왔는데 그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역시 똑같이 거짓말하죠.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결정은 역시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하나님 앞에 거짓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 탄로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탄로난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6장에 가면요 또 죄가 일어납니다. 또 교회 안에 죄가 생겨요. 6장에 무슨 죄가 나옵니까? 분열의 죄가 나오죠. 갈등과 분열의 죄가 나옵니다. 뭐 유대교 헬라파 사람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구제하는 문제, 쉽게 말해서 먹는 문제 갖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함께했던 초대교회도 축복과 고난과 이게 반복되고 있고, 제자들이 임했던 이 신성한 교회 안에도 죄도 들어오고 분열과 갈등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굉장히 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천국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안타깝지만 죄도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 말씀 1장부터 2장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위기 때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생길 겁니다. 그 문제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천국처럼, 정말 천국처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여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고 더욱더 흥왕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